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결국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칼럼에도 실었지만은 손양원 목사님 나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풀려나서는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또 두 아들 동인 동심이를 공산 청년에게 또 목숨을 잃고 우리 같으면은 세상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에 보여주었던 그 태도는 가히 예수님급의 그런 용서와 사랑이 아닌가,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그게 하나 더해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10가지 감사가 주보에 이렇게 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내었지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첫날에는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는 아름다운 꽃과 또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먼 동트는 그 장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롱한 하늘에 떠 있는 영롱한 별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때는 아침 일찍 큰 거리로 나가서 활기차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은 영화관에 가서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네온사인과 또 쇼윈도 상품들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사흘간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헬렌 켈러의 간절한 소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머리만 들면은 볼 수 있는 밤에, 낮에는 별 볼 일 없죠. 밤만 볼 수가 있는데 별을 볼 수가 있고, 또 조금만 부지런한 사람 같으면은 가까운 뭐 산이나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또 떠오르는 해를 볼 수가 있고, 또 길가로 지나가다 보면은 저 먼 발치에서 또 저녁 노을 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소원이 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불평하기도 하고 또 짜증내기도 했던 그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으로 사흘만 볼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영화관,
근데 아무리 가서 앉아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지 않고 귀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소원으로 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앞이 안 보이고 또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한 것이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화시켰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름은 들어봤지요? 호박국 외에는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잘 익은 하박국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6절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 정도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비참함,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탄 불 피워서 자기 생을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가요? 이 정도가 되면은 죽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남겨진 것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지고 일은 풀릴 기미가 없고 먹을 것 없고 그리고 열매도 없고 무엇 하나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원망, 불평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줍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 좌절의 자리에서 원망, 불평,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거나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도 또 헬렌 켈러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길게 써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라고 길게 써놓고 있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제가 그렇게 쉽게 문제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라고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그들은 원망하지만 우리는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 차이가 뭔가요?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 또 믿음이라고 바꾸어 부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큰 차이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차이가 성도와 또 비성도 간에 구분을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상황도 결코 나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결코 낫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 이 네 가지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옥중서신, 오늘 사자성 하나 나왔네요. 옥중서신. 청소년부 반짝거리는 눈으로 옥중서신. 옥중서신 뜻이 뭘까요? 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 결국에는 감사의 차이가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이고 또 그것은 곧 믿음의 차이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하는 사람이 되라? 네,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는데 이때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그렇죠. 바울이 편지를 쓴 골로새 교인들이 1차적인 너희는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돌려 읽으라고 했으니까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1차적인 성도의 1차적인 너희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골로새서 전장을 한 2번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서 표시를 해봤어요. 너희는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언제 이렇게 골로새서에 너희는 숨겨놓았을까? 너희는 너희에게 너희는 너희가 너희는 60 제가 이렇게 기록했다가 뭐 그게 중요할까 싶어서 뺐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60몇 번이나 그렇게 너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에만 해도 몇 번이에요? 3번 16절에 너희.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너희는 감사의 그 주체, 감사해야 할 너희는 누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골로새 성도고 그 골로새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3장 15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또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이 너희는을 구체적으로 3장 18절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로요?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종들로, 또 사업자로, 상전들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남편이 아니고, 그냥 자녀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는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수신자가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편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당해보면은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월 아픔 당한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쉽게 나올까요? 감사가? 타클로반에 있는 그분들 만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지만 태풍으로 병원, 교회, 모든 삶의 환경이 터전이 다 잃어버렸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또 너무 기뻐한 사람들, 시험에 합격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 그때는 잠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런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골로새 성도들이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나온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고침받았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길을 걸어가다가 이들이 대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이들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9은 다 그거 자랑하려고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쫓아가가지고 병이 나았다고 병이 나았다고 그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 있는 한 사람만큼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뭘 합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종로를 하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슬퍼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바꿔 풀이한다면은 이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며칠 굶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학교 가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학교 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지 하고 갈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해도 중소기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 아니죠. 중요한 거 또 명령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겠죠. 진짜 사나이 요즘 이렇게 뭐 텔레비전에 방영해 주는 거 보니까 군에 갔다 온 사람도 어설픈 사람이 있고,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뭐 계속 눈치도 없이 히덕거리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승리하라고 하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설퍼도, 예전에 누구죠? 박형식인가? 네. 그렇게 어설퍼도 나중에 전역할 때, 전역했나요? 그 친구? 진짜 사나이 보는 분. 역시 우리 교회 거룩한데, 이거 좀 보세요. 좀 보세요. 뭐 미생도 보라고 하던데, 그때는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인데. 박형식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어린 병사, 뭐 아기 병사라 그랬나? 어설프기 거지없어요. 김수로나 이런 사람들 옆에서 있는 거 보니까 어설프기 거지없어요. 그런데 훈련을 거듭하고 할수록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샘 해밍턴도 다른 부하, 다른 자기보다 계급 낮은 사람에게 충고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꿨나요? 훈련입니다, 훈련. 감사, 우리 어설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목과 어깨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손이 자꾸만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훈련되어져야 돼요. 감사하는 자라 되라고 했는데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죠. 훈련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에 쓰기 힘든 사람들은 우리 앱 개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동행 포커스교회 개발해 놓은 앱이 있습니다. 그 앱 다운받아가지고 맨날 게임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앱 다운받아가지고 매일의 감사 제목들을 올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이 이 감사로 단련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매일의 감사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 감사 그냥 나왔겠습니까? 손야은 목사님 자식들 읽고 그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헬렌 켈러 그냥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 옥중에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감사라는 것 그냥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입에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먼저는 우리 주어진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뒤 좌우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해 주세요. 어금니를 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너희 너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도 예외 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제 나왔던 그 고예정 자매였나요? 소프라노. 고예정 자매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거 뭐 종이 쪼가리 하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가 하는 고백 중에 뭐가 있었나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드리고 싶은데 돈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은과 금이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또 다른 것 이렇게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이 자매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교롭게도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권면하는 곳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뭐예요? 우리 찬양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예배가 기대가 돼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무교절, 맥주절, 또 수장절 1년 3차례씩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고 해요. 신명기 16장 17절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감사를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혜정 자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을 했고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이 거두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은근히 뭐 아이들 여행 갈 때 막 들려주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풍 갈 때 김밥 못 사가면은 그냥 흰밥에 오징어 채 이렇게 묻혀가지고 볶아가지고 갖고 가고 계란말이 또 해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소풍을 가죠. 소풍 갈 때 꼭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뭐라도 사 먹으라고. 아니 뭐 등기산이나 이런 산에 가는데 산에 뭐 사 먹을 게 있어요? 산에 뭐 팔러 오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도 돈은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소풍 갔다가 돌아올 때 꼭 전방이 들립니다. 전방이 들려가지고 꼭 하는 게 있죠. 사이다 한 병 사고 뭐 계란, 그때는 뭐 계란도 샀던 것 같네요. 계란 사고 과자 사고, 그래도 또 한 뭐 5원이나 20원 정도는 남겨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돈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소풍 갈 때 받았던 게,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돈 좀 벌어볼까 싶어서 서울로 잠깐 돈 벌러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었던 1,600원인가, 그 당시는 아주 컸던 것 같던데,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도 얼마 200원인가 1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1,600원 그걸 가지고 갔던 게 제일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100원이든 아니면은 300원이든 얼마든지 그 당시에 준하는 돈, 그걸 가지고 가면은 꼭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형제들을 위해서 꼭 뭐라도 사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주집사님 얼마 가지고 소풍 갔어요? 기억이 없어요. 김영주 집사님 200원. 그때 두부 팔면은 한 모 얼마였어요? 10원? 100원에 튀김 다. 100원에 튀김 다시. 송도시장인가요? 죽도시장이요. 예, 죽도시장에서 지금 예전 두부장수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예. 그렇게 해서 팔아서 용돈 주고 200원 주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자야나 뽀빠이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리고 집에는 사이다 한 병, 어른 계시면 사이다 한 병 꼭 사갔던 것 같아요. 사이다 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안 사가지고 갔다. 내가 그냥 뭐 200원 줬는데 애들하고 과자 사 먹고 또 놀고 또 50원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냥 빈 걸로 빈 도시락만 가지고 갔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부모님 용돈 주고 우리 다 쓰라고 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쓸 수가 있죠. 물론 뭐 그 200원, 50원 해봐야 뭐 어떻게 마음껏 쓰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마음에는 그것이라도 준 것에 감사해서 어른들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사이다 한 병이라도 그분들이 먹지 않더라도 뭐 고구마 깡이라도 하나 사드리는 게 그게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가지고 오면은 물론 당신들이 다 드시지 않지만은 우리도 좀 주고 할머니에게는 눈깔 사탕 이렇게 또 사줬던 것 같아요. 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들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주면은 뭐 제주도라도 소풍 뭐 수학여행이라도 보내주고 오면은 열쇠고리라도 안 줘도 그만이지만은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동남아 나가도 살 거 없더라. 뭐 우리나라 최고다. 외국 가도 살 거 없더라. 그렇지만 물 건너 갔다 오면은 뭐 주지는 않았어도 야 뭐라도 없을까 이렇게 둘러보는, 그냥 가방만 던져놓고 휙 놀러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도 있을 것 같은데 없을 때 굉장히 허전한 마음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도 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시고 얘가 뭐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역시도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사는 그 과자 하나도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소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던가요? 김지장 어떻게 수금 다 했어요? 다 못했어. 다 못했어. 이거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일하고 우리는 당연히 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소득 활동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필 친구는 돌잔치 한다고 하필한테 어디 연락 왔다 그러더니 지금 이 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때에 맞춰서 학교 다닌 것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침의 영이 와가지고 이 시간에 깊은 숙면에 취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옆에 자식이 앉았으면 손 한번 잡아주고 고맙다 한번 해주세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고 먹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했다고 당연하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부부간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죠. 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은 조건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그 안에는 표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너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6절에는 표현을 했잖아요. 17절에는 어떻게?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왜 그를 힘입어 감사해야 할까? 감사라고 하는 어원이 띵크가 동일한 어원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띵크의 이 중간에 들어가는 I, 이 I를 A로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땡크가 되죠. 이 알파와 오메가 되는 나의 관점에서 I의 관점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은 생각이 감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을 힘입어서 감사해야 할까요? 내 관점으로 보면은 내 주변 상황을 보면은 감사가 아니죠. 원망이고 불평이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별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 I의 관점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A,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힘입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띄어져 있나요? 없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일어난 일들 나는 할 수가 없고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냥 하실 수 있는 이라가 아니죠. 뭐예요? 다해 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상황을 뒤집어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빌사일상 빌립보 4장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힘입고 왜 예수님을 힘입어야 합니까?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고백하는, 성경에도 수많은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감사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던가요?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상황 자체는 얼마나 아픕니까? 상황 자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황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으로 인하여서 얻을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픈 가운데서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들었죠?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가던 의사 아닙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의사였잖아요. 그에게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심장 전문의였나요? 그 사람이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심장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또 돌이켜보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리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 목사이면서도 두드려 맞고 5분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주는 술도 마시면서 5분간 예수를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했던 것은 감사였죠.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것 아니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것, 아픔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픔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이 밭에 소출이 있고 감람나무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고 우리의 양떼가 걷어가고 소가 넉넉하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회에 어떻게 다니게 되었어요?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 가족의 아픔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아픔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여러분의 몸 아픈 것이, 사업의 실패가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어려움 아니면 여러분 신분 어떻게 바뀝니까? 그 어려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상황으로 인하여서 얻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이
세상의 환경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움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 돌아보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아픔이었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상황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